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말씀 제목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누가 썼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기도 하고 바나바가 썼다고 하기도 하고 또 아볼로가 썼다고 그런 어떤 주장들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는 고난받는, 고통받는, 그러니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사실, 이것은 곧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같이 다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먼저 요구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무거운 것, 다른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한 이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표현이 다른 번역본에는 꺼리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꺼리끼어지는 것들, 그것은 율법주의, 잘못된 율법주의, 그리고 소위 공로주의,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수많은 이 거짓 신앙 체계들,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벗어 던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됩니다. 100m 경주이든 마라톤이든 어떤 것이든 무거운 짐을 든 채로, 무거운 것을 든 채로 얽매인 채로 달리는 사람, 경주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쓸 당시에, 편지를 보낼 당시에 온갖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힘든 고통과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고 침묵하신다는 그런 침묵하신 것 같은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신앙의 탈락자나 배교자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는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의미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은 그냥 벗어버려지는 것은 아니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으려면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짓고 하는 그 회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절박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의 상황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나의 환경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나의 의지의 연약함이 발목을 잡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발목을 잡는데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던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뭐하느냐?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경주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어떤 게 믿음의 경주일까요? 첫째로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과 같다는 말은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육상 선수처럼 한번 힘을 확 줘가지고 모든 힘을 다해서 숨을 못 쉰 상태에서 100m 달리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만 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마라톤이 아주 고독한 운동이라고 하는데 계속 달리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그렇게 뛰면서 내가 이제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긴 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 그때 끝까지 견디면서 뛴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비를 잘 넘겨야 꼬린 지점에 다다를 수 있고 혹여나도 나보다 먼저 치고 나간 사람을 보고 마음이 급해져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 페이스를 잃어버려서 오히려 중도에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각자의 페이스를 맞춰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마라톤에 달리기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내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앞서 달려간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고 또 나보다 뒤쳐졌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로서 달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꼬린 지점을 또 주님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온갖 장애물이 있고 유혹이 있고 지치게 하는 요소들이 찾아옵니다. 피곤하고 탈진하고 탈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답답한 현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어떤 인간관계 고통스럽게 짓누르는 우리의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고통스럽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기를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면 여기서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라톤 경기에서 마라톤 경기 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 선수들이 뛸 때에 중간에 멈추지는 않습니다. 너무 힘들면 걸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멈추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멈추는 순간 거기로부터 끝나버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아서 이거는 장거리 페이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거리 경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생에 거쳐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어떠한 환경이 나를 얽매이게 하고 나를 누르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딱 뒤를 돌아다보면 하나님이 왜 그때 내게 그러한 일들을 허용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걷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내 인생을 함께 달리셨던,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셨던, 페이스 조절할 수 있도록 같이 맞춰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발맞춰 걸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면 우리는 결코 뭐합니까? 예, 결코 우리는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경기할 때에 그 페이스가 비슷한 사람끼리 거의 같은 그룹으로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하면서 나눠져서 달리는 걸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너무 페이스를 끌어올려서 뒤로 쳐지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어느 시점 35km, 42.195km 중에 35km 이상 딱 달리면 이제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게 페이스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 거기에서 맞추다가 골인 지점에 가까웠을 때 자기들만의 승부를 거는 시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훨씬 이전에 그냥 막 앞서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의 뭐 40km까지 달렸다가 이후에 전력 질주하면서 막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같이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할 때 우리가 1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 아니고 신앙의 완주를 향해 달려가는데, 페이스메이커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외롭게 혼자 우리를 달리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같이 페이스를 맞춰서 주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호흡을 맞춰서. 그러니까 그 발 맞춰서 같이 걸어주신 그 하나님과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맘에 늘 계시네,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나 외롭지 않고 내 두렵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는 늘 마음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신앙 경주는 허다한 증인을 따라가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면 이 증인들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증인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에녹은, 노아가,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기타 등등 뭐 모세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뭐 기타 등등 뭐 다윗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주산들 이르기까지 그 허다한 증인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세요. 그 32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다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허다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하나님 옆에 가 있는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고통은 나 혼자 걷는 고통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고 끝끝내 그들은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다한 증인들의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선지자의 그 길을, 사도들의 그 길을,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가면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증인들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뭘 할 수 있냐면 그 믿음의 그 증인들에게 어떤 경주를 했는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늘 뭐 해야 돼요? 막 얻으면서 막 그렇게 그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를 외면한 것 같고, 때로는 어떠한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아브라함입니다.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 역사했던 것처럼 길고도 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막막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해결되고 나면 그게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고 내가 그 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그 대학을 붙으면 그 다음에는 그 대학은 내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별게 아닌 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있는 노력,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그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그것은 내가 이미 성취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막막한 현실들 이런 것들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묻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감 속에서 이후에 딱 들여다보니까 이걸 이미 내가 벗어나와 있고 이미 해결됐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게 별거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날 거라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약속은 받았지만 실제로 그걸 성취된 것을 분명하게 그가 경험할 걸 알았다고 한다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 있어요. 조급함으로. 근데 그때는 뭐 해야 되냐면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면 됩니다.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앞서 말했듯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심지를 벗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벗어 던지고 홀가분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벗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조급함과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함을 늘어놔야 돼요. 우리의 불신앙이 만져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크게 넘어지게 하는 것은 교만인데 그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되 수단으로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되어야 되고 엘레셀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 그 자체가 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신앙이 걸러져 넘어지게 하는 요인들, 그게 불안과 초조함과 그리고 때로는 이 두려움과 불신앙 이런 것들을 거기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집착과 애착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는데 우리 속에는 구속과 죄와 구태의 현황, 원수 맺은 원망들 이런 것들을 던져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무거운 짐을 벗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벗어 던져야 되는데 그 벗어 던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이제는 우리가 비로소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단히 우리는 매 순간순간 벗어 던져야 됩니다. 벗어 던지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벗어 던져야 돼요. 네 번째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그저 그렇게 막 끙끙 참으면서 달려가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인내는 단순히 우리 스스로 능력과 힘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 인내의 길이고 연단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인내한다 할 때는 단순히 오래 참는 게 인내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으로 오래 참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믿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확신함을 통해서 나아가야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는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인내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디시플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단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환난의 인내를 인내를 그러니까 환난의 인내를 연단은 소망의 줄 알미니라 했잖아요.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인내해야 되고 인내되면 우리가 단련되어지는 것이죠.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소망이 낳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나갈 때에 꼬리 지점이 보이지 않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달리지만 앞을 보고 달려나가지만 그런데 때로는 내가 뒤돌아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오지 않았을 때 얼마 내가 뛰어오지 않았을 때 얼마나 절망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마치 내 뒤에 끊을 수 없는 강한 고무밴드가 있어서 내가 앞으로 나가다가 다시 뒤로 밀려나는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전전해 나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쳇바퀴 돌듯이 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지도록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영역 속에서 내면 세계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실제로 앞을 향해 달려가고 믿음의 경주를 나갈 때에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충돌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자유도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내함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을 깎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인내의 과정 속에서 만져지고 다듬어져야지 그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뭐 하는 겁니까?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인내함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 다른 지체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을 때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달려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얼마 전에 어떤 마라톤 경기가 있었는데 그 마라톤 경기에 이제 1등, 2등은 들어갔는데 3등으로 달리는 사람이 코스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돌아오다가 3등을 놓치게 됐는데 4등으로 달린 사람이 쭉 달려오다가 그 사람이 코스를 잘못 가가지고 그걸 보고 이 꼬린지 앞에서 기다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 3등으로 드롭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비록 그분이 4등을 했지만 1등 한 사람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성적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잘됐다 내가 실수한 거 아니니까 내가 들어가서 3등이라도 해야지 라고 했으면 그거 쉽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인터뷰에서 이거는 그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지금 승리의 결과 그걸 내가 훔치고 싶지 않다. 분명히 그는 3등을 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4등을 할 만한 실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운동하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을 위함이 아니고 물론 좋은 성적을 내면 좋겠지만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게 가치를 부여하고 부여함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얻으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곧 이런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봐도 기꺼이 볼 수 있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때로는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청소를 하든 뭘 하든 할 때에. 근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하라고 하는 것들 이 세상이 얼마나 팽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고 봐야 되냐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나갈 때에 왜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인내는 40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이런 모든 근성들, 거기에는 종교관부터 시작해서 다신교 사회 속에 물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나하나씩 만지셔서 다듬어서 깨뜨리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 속에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그냥 뒤로 물러나고 싶고 더 이상 믿음의 경주를 하고 싶지 않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천박했던 것들, 연약했던 것들, 이러한 잘못된 것들 하나씩 하나씩 뭐하면 쳐나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꼬린 지점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없이 믿음의 경주는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경주를 해야만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그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믿음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됩니다. 사도들이 걸었던 그 길,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었던 그 길, 종교교육자들을 걸었던 그 길, 믿음의 교부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들을 우리는 똑같이 걸어 나가야만 해요. 걷고 또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때 거기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고민들 그리고 고난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선배들이 남겼던 고전 책들입니다. 귀한 책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길들은 그 남겼던 책들은 그 여러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고난의 고통에 대한 어떤 이유에 대한 그런 글들이라든지 워런 워러스비의 어떤 묵상집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 여러 가지 그 책들을 보시면 거기에서 그들이 고민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나만 고민했던 게 아니고 믿음의 선배들이 고민했던 것들이구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기독교 신앙 양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도움들을 받아야 돼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그래서 우리는 책을 들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그 책들을 읽으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바른 관점으로 바라봤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때로는 세상을 향하고 때로는 자기를 향하고 문제를 향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시선을 조정해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그 표대를 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그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뭐하게 아니냐 이전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지만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성령님의 공급하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신앙의 길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어렵지 않게 되어지는 힘들지 않게 되어지는 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피곤해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이 경주하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참으셨던 그 주님을 나를 그렇게 참으시는 그 거역했던 나를 참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불신앙 때문에 주님께 혼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 낙심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생자나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자로 여기지 않고 친아들로 주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징계받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슬프지만 그러나 그 연단받은 자들, 그러니까 결국은 인내하고 그 다음에 연단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그 기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버겁고 힘들고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경주하는 그 과정 속에 주어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저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들을 우리가 감행하고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쓰러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주님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은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그 속에서 연단되어지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그걸로 끝냅니까? 아니에요.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말 편합니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신앙의 문제가 생기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가진 채로 우리가 신앙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릎이 문제가 생긴, 다리가 문제가 생긴, 손이 문제가 생긴 거죠. 오히려 뭐 하랍니까? 이제는 그것을 고침받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주님의 국률을 가할 때 거기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아, 나는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을 같은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안락함을 추구하며 사는 게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그 길을,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온전히 무사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함께 되신,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게 되어지면 믿음의 증인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놀라운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도대체 믿음의 경주를 저나 여러분이 어느 쯤 와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저앉고 있는지, 뒤로 물러나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 주 역사 주 은혜의 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만 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얽매인 것과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경주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다루시고 힘주시고 세워주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